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누가 우리에게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우리 이 시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만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믿습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날마다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시간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사라지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배분과 인사하십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손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를 굽어 살피시사 말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며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 자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하늘의 산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심령을 건거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솔로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나면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란한 시냇물 그 소리가 은네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15번째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다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여라. 밤에나 낮에나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요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내소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만유의 주여 소망 내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내소서 아멘. 우리 대표에서 박재홍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과 아픔과 수모를 당하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감사로서 찬양과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온통 욕심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심히도 혼란스럽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환경의 얽매인 속에서도 거룩하신 주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도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약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참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얼마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랑하고 실천했는지 너무나 부끄러움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이웃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지 않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였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를 위함이요 죄에서 살리기 위함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였으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로 무장하여 몸된 교를 이해하고 예배를 힘쓰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고 대구 도생과 이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역사와 세우신 목적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와 온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않고 교회에서 사명 잘 감당하여 세상에 헛한 것이 기울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예배의 자유와 교제의 자유가 회복되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도록 코로나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고 모든 질병과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와 명철로 장래와 학교를 형통케 하시며 혼란한 시대에 세상 문화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세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사자 목사님 능한 장정이 붙드시고 갑질의 영감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날마다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몸된 교를 목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력한 영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연약한 육신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배를 없는 심령들 하나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권효중 전도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앞서 로마서 5장 전반부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의 사람이 된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물론 기억이 안 나셔야 됩니다. 안 나셔야지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맛이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정상인 겁니다. 잊어먹으면 또 목사가 이야기해 주라고 목사가 있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왕노릇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왕노릇 한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17절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왕노릇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지고 어떻게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한 사람 누굴 말하죠?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담의 대표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죄를 범하고 실패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월드컵에 나가서 골을 넣고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넣어서 국위를 선양했다는 차원의 그런 대표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나? 아담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나? 아담이 불순종했지 내가 불순종했나? 근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고 왜 내가 죄인이라 그러고 왜 내가 사망 권세 가운데 놓였다고 말하는가? 기분 나쁘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담의 대표성은 단순한 누군가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단순히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아담이라는 인물 안에 내가 함께 있고 그 아담이라는 사람 속에 우리가 다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언약적 의미에서 대표성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아담 안에 나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나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 아담 안에 나도 함께 있었다는 그런 의미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독립적으로 살아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 이것이 원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도 다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에 더 이상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일 뿐이지요. 생명의 한계, 능력의 한계, 소유의 한계가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 한계가 찾아오면 인생은 별 수 없이 죽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 바로 죄요, 죽음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따로 떨어져 독립되어지니까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만 겁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과 거역 때문에 결국 모든 인생은 정죄를 받아 사망에 매이고 말았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첫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세 전에 예비하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승리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아담은 정죄를 불러왔지만 둘째 아담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지만 둘째 아담은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다가 실패했죠. 하나님을 향한 독립을 선언하다가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한마디로 순종만 하다가 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류에 끊어졌던 생명의 선을 다시 연결시켜 놓으셨던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 놓으셨던 겁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기적도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강한 능력도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아름다운 섬김도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풍성한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죄인된 나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내 인생을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온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나의 작은 순종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작은 순종이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담에 속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광야에서 말라 죽어가는 앙상한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나무가 되게 해주셨던 겁니다. 예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죄의 포로였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비참한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저주와 영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삶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도 오래 삽니다. 지옥 가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영생이라 말하지 않죠. 그 영벌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예수 생명의 충만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겠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삶은 그 비슷한 의미를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강권하신다는 말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강하게 연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강건하신다는 말은 완전히 포위당하고 감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포로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서남북으로 물 셀 틈 없이 완전히 우리를 감싸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빠져나가거나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역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강건하시고 나와 결합해 계시고 나를 감싸 안으시사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도저히 거절할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는 도도한 은혜의 강물 속에 나를 집어넣어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때 어설프게 대들고 반항하고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안 갈래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할래요? 반항하고 대든다고 해서 안 따라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매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시고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까불고 반항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그냥 좋은 말로 이끌어 가실 때 그 은혜의 풍성함에 빠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잘난 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줍지 않게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고 반항도 하지 말고 대들지도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주님이 그냥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쫓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세계 속에 빠져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속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내 인생을 밀고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대들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천재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생각은 박살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의 손길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묵묵히 내 인생을 끌고 밀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면 모든 불안,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 모든 상처, 모든 의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혹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한 줄 믿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주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계획대로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죄와 사망이 내 인생의 왕노릇 할 때는 왠지 불안하고 왠지 두렵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조그만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쩔쩔매면서 불평 원망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게 되면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면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 전체가 승리요
기적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무자식의 대가 끊어질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큰 은혜의 계획 속에 500년 뒤에 거부가 되어 큰 민족을 이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거대한 은혜의 계획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은혜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내 자식의 자식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의 자식들을 향한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인 겁니다. 내 방법, 내 지혜, 내 계획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은혜의 손길이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진 그 어떤 배경이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원대한 은혜의 손길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거죠.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왕노릇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수하고 혹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나를 또 일으켜 세우고야 마십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은혜의 강줄기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 은혜의 강물에 실어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진 어려운 현실 때문에 쩔쩔매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나를 당신의 은혜로 밀고 가시는 중입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밀고 가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짜증내거나 하지 마십시오. 얼굴을 펴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얼굴을 펴시고 웃으셔야 됩니다.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풍성한 축복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몸을 실은 당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손들까지도 그 은혜의 강물에 실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손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이 나라 이민족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강물에 실어서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만 해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순종만 해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 어디 반항하고 대들고 따지고 불순종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순종만 해도 모자란 인생, 부족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이끄심의 손길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가벼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의 청량할 수 있는 은혜로 보듬어 안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의 현실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방황하며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불평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다시 서서 그 은혜의 강물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맡기고 주의 은혜의 손길 앞에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따지지도 않고 대들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순종만 하다가 가신 예수님, 그 순종하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오직 주의 말씀에 주의 은혜 앞에 순종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귀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라.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드린 예물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으로서 주님 기뻐하는 일만 하다가 주님께 오직 순종만 하다가 가는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셨사오니 새 비전과 새 마음으로 주님 영광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하고 땅이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갚으시사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로 다 서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믿음의 복, 자녀 손들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기쁨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고 순종하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예수 생명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는 기적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본교회는 주일 낮 예배, 주일학교 예배,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과 식사와 오후 예배는 방역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 위해서 본당에 개인 목재 의자를 9개 비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의자니까 혹 이렇게 기도하러 또 예배드리러 오셨다가 허리가 아프신 분은 잠깐 누워도 큰 죄가 안 됩니다. 어디 교회 와서 눈을 가지 마시고 아이고 되게 아픈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자꾸 당회를 모이는 왜 자꾸 모이노?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 한 8,000평 정도 재개발할 계획이 지금 있는가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 문제 때문에 재개발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 지역을 다니면서 또 뭐 건물주나 땅 주인들과 보상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최종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돌아보면 참 감사하잖아. 그죠? 저기 뭐 2천만 원 보증금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4년 만에 6억 6천짜리 그래도 요만한 건물을 가졌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 딴 데로 가라 해도 감사하고 여기 있으라 해도 감사하고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뭐 세워진 지 6년째인데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뭐 머리 굴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패송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일어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